오늘 바울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 중심엔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거룩한 사명, 백성을 위하여 죄를 속죄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여호와께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생명을 죽이는 데에 알게 모르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나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모든 일들을 양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대제사장이 그에게 노를 바라죠. 그러면서 저 바울을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아나니아는 그 로마 그 앞잡이로서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많은데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 가난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 가난한 제사장들이 받아야 할 그 분깃을 가로채기로 유명한 대제사장 아나니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또 실제로 이 청문회가 있은 이후에 8년 후 그 유대의 셀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이 있죠. 그 열심 당원들에 의해서 이 아나니아는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죠. 왜 대제사장인데 이런 사람을 세웠는가? 이렇게 악한 사람을 어찌하여 대제사장에 오르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면 물론 처음부터 악한 자일 수 있지만 이 아나니아는 점점점 악해졌을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은 마치 스폰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간에 그 머물러 있는 곳에 그 정서와 그 분위기를 흡수하게 됩니다. 왜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주변 환경이 물론 그 아이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의지를 넘어 그 환경이 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그 아이를 위하여 이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면 그 말씀이 조금씩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옵니다. 반대로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그 탐욕이, 그 욕심이 점점 우리 안에 스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나는 양심에 따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앞에 있는데 그를 향해서 나는 지금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여호와를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죠. 그런데 아나니아, 당신은 과연 하나님 보기에, 하늘을 우러러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그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할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불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을 수호한다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바울을 핍박하는 그가 흥분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어깁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그 죄가 유죄로 죄가 있다라고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문회는 무슨 청문회입니까? 바울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보는 자리인데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 바울을 쳐라, 입을 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은 율법으로 나를 판단한다고 하면서 왜 당신이 먼저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아주 그냥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는 바울이 되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는 종종 아나니아처럼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렸으면 됐지. 왜 매번 회개해야 되느냐? 왜 매번 죄의 문제로 씨름해야 되느냐? 이제 지긋지긋하다. 그건 인간에 대한 성찰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잠깐 탐욕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내 분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를 갖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잠잠히 머물면서 그 죄의 쓴뿌리들이, 죄의 악함들이 나를 지배하고 올가매고 내가 그 안에서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무뎌지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이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나의 실수를 돌이키지 않고 나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아나니아가 돼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보이지 않고 내가 다른 가난한 자들을, 가난한 제사장들의 그 11조도 내가 마음껏 명분을 내어서 가로채고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 작은 실수, 작은 말씀을 범하는 자를 향하여서 악독을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새벽에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어디를 가서나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된 것처럼 바울에서도 증인이 되거라 하셨는데요. 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 안에서 나를 성찰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늘 나오시는 여러분은 사명자인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보게 하시고 씻어주십시오. 내가 처음 주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를 가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 광주동산교회는 아나니아 같은 이들은 점점 변하여 바울이 되겠죠. 사실 바울은 이전에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 깊은 곳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죄목이 있다면 내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향하여 고생했다고 위로하시며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정직한 영을 주시겠다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감격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디를 가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